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렇죠?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안 보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딱 보이게 드러나 버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느껴버리거나 아니면 경험해버리면 우리는 답답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것이 보이면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답답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느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그런 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죠. 인간된 우리의 한계. 그렇게 되면 서서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탁 드러나 버리면 두려움이 없을 텐데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걸 이런 측면에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의도대로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버린다면,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이루어 버리는 분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종속되어 버리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종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4장과 5장에 그런 이야기가 쫙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4장과 5장. 여러분 오늘 가셔서 4장과 5장을 오늘 다 읽지 못하니까 통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과 5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이 뭐냐면 4장과 5장 이야기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오해, 그 오해에 대한 결과가 4장에 나타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그 결과가 4장에 딱 드러납니다. 그런데 5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두 장을 읽을 때마다 참 흥미롭다,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이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저를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했는데 1차 전투에서 약 4,000명가량이 전사를 해요. 그래서 패한 거죠.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합니다. 뭘 의논했느냐? 4장 3절 보여주실까요? 4장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패배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졌냔 말이에요. 이걸 자기 나름대로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진단한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패배를 주셨냐? 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졌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싸움에, 신앙의 싸움에서도 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왜 지냐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했느냐? 이걸 어떻게 진단했느냐? 자, 그다음 보실까요? 그다음 장면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게 우리가 오늘 블레셋과 싸워서 진 패배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원인을 이것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에 대한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아주 큰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좀 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요단 첫 걸음을 딱 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자 어떻게 됐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현시켜 주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40년 전에 마른 땅으로 건넜지, 언약궤가 지나가면서 먼저 갈 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에 가장 먼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도 언약궤가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여리고성도 단 7일 만에 무너졌어요. 이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언약궤에 대한 경험이.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2차 전투 때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이긴다, 이걸 확신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2차 전투에 임했습니다. 전투에 가니까 사기가 충천해졌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땅이 울렸다. 얼마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환호하고 막 사기가 올라갔든지 땅이 막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3만 명이 죽고, 아까는 4천 명이 죽었죠. 이번에는 3만 명이 죽고 제사장도 죽었어요.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고 언약궤마저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뺏겨버린 거예요. 이 언약궤를 뺏긴 이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도 그만 충격을 받아서 숨을 거두었어요. 몸이 비대한데 의자에 앉아있다가 언약궤가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놀래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못했지만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 뺏겼어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심각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면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에게 이겨 가지고 하나님을 포로 잡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도 죽고,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해산을 하다가 죽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면서 죽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막 한 공동체가 한순간에 언약궤가 뺏김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언약궤를 들고 나가지고 뺏기고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했을까?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우상숭배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떤 것처럼 섬겼느냐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여주실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여기 보시면 마지막 장면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무슨 말이냐? 탐심은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섬긴다면 그게 그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떤 존재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존재가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 가서 다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빌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성공의 수단인 거예요. 내 성공의 수단. 그게 우상이에요.
언약궤를 들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조를 한번 보죠. 똑같습니다. 왜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까? 목적은 단순해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들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궤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욕구를, 전쟁을 이기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는데 뭐처럼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기듯이 섬긴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3장 1절 보여주시고, 3장 1절. 3장 1절 보여주시면, 이 시대가 암흑시대였는데, 왜 암흑시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없다는, 언약관계가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어린 사무엘밖에 없었어요. 어린 사무엘.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이 오직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많습니다. 만약 그게 여러분 언약궤가 아니고 금송아지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들고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내 뜻과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긴다, 이거는 무속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 회의가 생기죠? 내 삶에 형통함이 없을 때. 왜 내 삶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형통함이 없는가? 왜 내 삶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토록 많은가? 내가 뭘 그리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발생하는가? 이런 고민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헤어나옵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면 입 깎 깨물고 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이 계속 된다면 우리 신앙이 회의가 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예컨대 새벽 기도만 하면 해결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해결됩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승리를 누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섬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헌금, 섬기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지,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이기는 것과 똑같은 구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지 말란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뜻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꾸 내 거 주세요. 그런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미리 예비하셨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삶 가운데 세상적인 형통함이 없어도, 때론 환난이 있어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험 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왜 신앙의 회의가 되느냐? 내 삶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닥치면 막 절망하고 회의하고 막 시험 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들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생각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자꾸 시험에 빠지지 마시라.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5장 보실까요? 5장. 이제 5장을 딱 넘어가시면 5장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4장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싹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큰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로잡혀 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다 절망해. 분위기가 완전 확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적진의 한복판에서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팔려갔다, 하나님이 잡혀갔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다곤의 신전, 그 적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스스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와가지고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이게 일종의 전리품이죠. 야, 적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을 우리가 사로 왔다 이래가지고 다곤에게 바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다곤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지게 하고 결국은 이튿날에는 목이 부러지게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상징적으로 주는 의미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전염병이 아스돗에 전역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에도 전염병이 발했어요. 에그노로 옮깁니다. 에그론에도 전염병이 발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스스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잡혀가서 끝장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로잡혀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 적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패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실패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하심으로 내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실패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이겼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신조따님이 모시듯이 언약궤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언약궤만 필요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도 철저하게 실패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실패를 주셨냐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때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승리가 뭡니까? 참 승리? 무조건 이기고 잘되고 성공하고 이게 참 승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고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 한복판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오늘 두 구절만 읽고 두 부분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어떻게 보느냐? 자,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참 이게 사무엘의 이 초반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아빠 말씀드렸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 가운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엘리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영적 암흑기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우리는 영적 암흑기예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한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을 딱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런 이제 과정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몇 년 동안 걸렸냐? 20년 걸려요. 20년. 자, 그런데 성경은 뭘 보여주냐면 이 20년 동안 사무엘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무엘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성장하는 이거는 뭘 보여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함께 성장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7장 2절 볼까요? 7장 2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7장 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괴는 빼앗겼습니다. 오랜 시간이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사모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딱 장면이 미스바 대운동,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승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암흑기 20년 동안도 쉬지 않고 사무엘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암흑의 20년이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적진의 한복판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